할렐루야. 오늘은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누구인가? 그의 할아버지가 사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5살 때 자기 할아버지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하루아침에 함께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급히 도망가는 바람에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못쓰게 되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리 젖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기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당시에는 왕조가 바뀌면 그 전에 왕족이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왜? 쿠데타를 혹시라도 일으킬까봐 그 불씨를 다 제거했던 것이죠. 지금 사울 왕조에서 어떤 왕조? 다윗 왕조로 바뀌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사울 왕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지게 되는, 그래서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장애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다리 다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들키기만 하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패망한 사울 왕조의 마지막 남은 혈육. 오늘 사무엘하 9장 4절을 보시면 그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을 피해 가지고 어디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로드발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요? 로드발. 우리가 전에 수요일 날 호세아서를 배우면서 히브리어에 대한 조금의 어떤 상식을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에게서 낳았던 아들과 딸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 그리고 로르하마라는 그런 자녀들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첫째 아이 로암미라고 할 때 그 암미라는 뜻이 my people, 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히브리어 부정어가 붙어요. 로.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둘째 아이 로르하마. 원래 이름은 루하마였습니다. 루하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궁휼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궁휼. 근데 그 앞에 히브리어 로가 붙었기 때문에 로루하마. 무슨 말입니까?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드발이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드발 그리고 그 앞에 로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 드발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목초지라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 드발, 그 목초지. 그러니까 그 앞에 로가 붙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풀이 있다 없다? 없다. 즉 황무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왕을 피해 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황무지 땅 로드발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동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이 좋은 땅인데 풀 한 폭이 없는 그 황무지, 거기에 숨어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들키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긴장의 연속이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잠을 하나 자더라도 여러분 다리 쭉 뻗고 잤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잡혀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에게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시지요. 시작.
데려오라는 것이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 비밀이라는 거 없죠? 로드발에 무비보셋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이제 그 왕의 지시, 그 명령에 의해서 이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나 죽었다. 이 로드발이라는 이곳에 숨어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야, 이제 나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왕 앞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한번 봐요. 시작.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 접니다. 패망한 전 왕조의 남은 왕족입니다. 그것도 잡히면 죽을까봐 로드발이라는 황무지에 그냥 근근히 입에 풀칠하면서 어렵게 긴장하며 살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 근데 어떻게 거기 숨어 있는 줄 알고 드디어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죽었구나 하고 왕 앞에 섰던 이 무비보셋이 여러분 어떤 말을 듣습니까?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 죽었구나 그런 말을 지금 연신 내뱉으면서 이제 소망 없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무비보셋에게 죽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에게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다윗 왕이 뜻하지 않는 그야말로 선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도 한때는 왕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왕족이었지요. 우리도 한때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추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로드발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 신호나도 옆으로 좀 와라. 전사님이 얼굴이 안 보인다. 그래. 로드발의 인생, 그렇죠? 로드발의 인생. 마찬가지로 무비보셋도 추락의 경험을 했습니다.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황무지 속에 사는 로드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잃어버렸던 왕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무비보셋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었고 아무것도 없고 추락된 모습으로 소망도 없었는데 들키면 죽는 인생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그 왕권이 회복되었고 또 자기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받을 자격이 없고 한 일도 없고 되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누구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아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나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지금 왕이 묻지요.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 사람 누구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 중에 하나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왕실에 데려올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 다윗 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왕 신하 시바는 좀 발음 잘해야 돼요.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워 제가 지금. 시바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조건을 내밀어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윗 왕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 조건 말고 그 자격 괜찮아, 그거 말고 그 사람 어디 있느냐 그것만 물어요 지금.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몇 급 장애인인지 얼마나 심한 불구자인지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냥 데려와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은혜는 절대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작용합니다.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리고 되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어떤 일을 하고 재정 청원을 하려고 하면 무려 그 결제 라인이 6개나 됐습니다. 6개나. 가령 여름 성경학교를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타내려면 부감, 그리고 부장, 그리고 그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담당 장로님, 그리고 당회 서기,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한테까지 가는 6단계.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그냥 그게 일사천리 사인 받는 게 아니에요. 또 까딱스럽게도 물어요. 이거 어디다 사용하는 거냐고. 그러면 힘들어서 안 할 때가 많아요, 일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거 하자 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거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누구 있느냐 물었을 때 있습니다 하면 그가 어디 있느냐 데리고 오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자격, 조건을 내밀어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교회로서 일을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지.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그렇게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있으면 하나님의 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자 하고 하면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맨파워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으로 하는 것 아니고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은혜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 보십시오. 아무리 재정적으로 풍성해 보십시오. 은혜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격 그건 내세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 아닙니까? 구약부터 읽으라고 하면 너무나 두꺼우니까 양이 많으니까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대면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이고 첫 장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낙심하는 부분에 첫 번째로 걸리죠.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그잖아요. 낳고 터치 그쵸. 무려 제가 세어봤어요. 40번이 나옵니다. 낳고 무려 40번이 반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서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가 나시니라 40번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목록을 가만히 보니까 부자들의 목록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영웅들의 목록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더더욱이 아닙니다. 좀 교양스럽고 좀 젠틀한 사람들의 목록 그것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굳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록을 표현한다면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와,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유다도 나옵니다. 다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은 어떤 사이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게 꼬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이가 됩니까? 부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그 사이에서 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절대 여러분 어떤 막 교양이 넘치고 그리고 막 뼈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록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분 기생 라합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통으로 파렴치한 일을 범했던 여러분 밧세바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밧세바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로 나와 있지. 근데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 줄 알잖아요.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마리아도 나와요. 시골 처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티네이저라고. 10대예요. 10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록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웅입니까? 아니면 부자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목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어떤 랍비나 출중한 지혜가 있는 율법학자들을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뽑지 아니하시고 무식한 어부 그리고 비난받는 세리 보통 사람들 어디너리맨 보통 사람들을 다 뽑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찾은 사람들은 은혜 받기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은혜 받기 좋은 옥토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
마치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로드발의 인생, 숨어 지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떳떳하게 자기 신분을 말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을 골라서 12명의 제자로 예수님이 삼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왜 뽑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참 은혜로운 대목입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야, 아무런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어야, 그래야 은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찌 보면 더 풍성한 삶을 살았거든요. 씨를 뿌리고 곡식이 나고 열심히 가꾸어서 그래서 그 걷어들인 그 수확물들을 창고에 다 가득 채웠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인생들에게 있어서 내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온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을 이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왜 하루하루 주셨을까? 왜 하루하루 주셨을까? 저는 여러분, 여기에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없습니다. 내일도, 아니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안 주시면 저 못 삽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걷어버리면 없어요. 내일 안 주면 안 돼요. 내일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것은 광야잖아요. 로드발이잖아요. 황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내일 똑같이 이 만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들이 축복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 구하라. Power from on high.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능력, 은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곳에서부터 임하는 권세를 기다려라.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항상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물론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비본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참 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기도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120명의 성도가 열흘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그거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들은 은혜가 본질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영역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그들이 치부했던 거예요. 은혜 있으면 산다.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아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무엇 했냐면 은혜, 성령님,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구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쵸? 소리가 있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대요. 제가 이 말씀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violent wind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NLT라는 번역본에 보니까 좀 더 심각해요. mighty windstorm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violent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폭력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그 바람이요, 어떤 바람? 폭력적인 바람이래요. 폭력적인 바람. 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표현이 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바람이요, 폭력적이래요. 폭력적. 바람이 어떤 태풍과 같이, 토네이도와 같이 모든 것을 뒤집으면서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 여러분,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violent wind, mighty, 여러분, windstorm,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웨일즈, 아니 평양 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떻게 임했냐면, 그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모든 술집이 다 사라졌대요. 거지들이 다 사라졌대요. 금치산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첩첩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난 거. 그냥 훌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뭐가요? 은혜가.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이 안 돼요.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조직입니까? 인간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아집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선입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절대로 잔잔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violent wind, 폭력적인 바람. 할렐루야. 여러분, 폭력적으로 임합니다. 강하게 임해요. 훑고 지나가요. 여러분, 폭력적인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놔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에 역동성이 없고 재미가 없고 지루함과 답답함과 정체감들. 그런데 여러분, violent wind,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폭력적인 하나님의 바람,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 violent wind가 불어닥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폭력적인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마른 뼈들이
이뼈 저뼈가 서로 연락하여 그 안에 힘줄이 솟고 피가 흐르고 가죽이 덮여 마침내 큰 군대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그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45년 전 1872년 구두 수성공이었던 D.L. 무디. 이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도시 전체를 삼켜버릴 때에 그의 교회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재건운동을 하면서 헌금을 모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드와이트 무디가 내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모으러 다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건축에 대한 기도는 절대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라는. 그러다가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에서 이스트리버라는 다리를 건너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이었대요. 그렇게 표현해요. 묘사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다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무디를 붙드는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서. 원래는 건축원금 모으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건축헌금에 대한 기도와 말씀은 절대로 안 나오고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a violent wind, 폭력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묘사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졌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전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었고 본문도 비슷한 본문이었지만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하는데 수백 명 단위, 수천 명 단위가 아니라 수만 명 단위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 이전에도 무디는 큰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A violent wind. 폭력적인 바람을 그가 경험하고 그 폭력적인 바람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 있는 강단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이 그러한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솔직히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강단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음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폭력적인 그 은혜가 있는 그 인생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설명하려면 인과관계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데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웃풋이 나오려고 하면 무슨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인풋과 들어가는 것과 아웃풋 나오는 것을 비교해봐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사니까, 어떻게 자격을 갖고, 어떤 조건을 갖고 지금까지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참참히 살펴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윌런 W.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부흥하고 저것 때문에 부흥. 저 전주에 가면 바울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왜 부흥했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주차장 때문에 부흥했대요.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이 딱 보기에 지상에 한 몇백 대는 세울 만한 주차장이 있었어요. 교회는 컨테이너 그 전에 짓기 전 예쁘게 짓기 전에. 네. 저 교회는 주차장 때문에 부흥되기도 했더니 부흥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차장 때문에 부흥된 겁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설명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강력하게 능력 있게 임재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괜히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했던 말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 납득이 안 되는 건. 하상희 집사님 재정일 하시면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올 2017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슨 지식이 있어요? 이름이 특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이 특이하면 거기 옵니까? 장애인 대표였기 때문에? 아니요. 옛날에 여러분 무슨 장애인 대표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굳이 딱 한 가지 설명한다고 한다면 딱 하나이죠. 다윗이 그에게 베푼 순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잘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오지영 성도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저한테는 참 기쁜 일이에요. 본인들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오지영 성도님은 어디서 만났냐면 사모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어정에 있는 찜질방에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기로 약속하고 해서 만난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히 정말 어쩌다가 거기에서 우리 오지영 성도님과 우리 김난희 집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요. 저 솔직히 우리 김난희 집사님 처음 봤어요 거기서. 우리 오지영 성도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약속하고 만난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게 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오늘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내가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있었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설명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지을 것만 생각하고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입술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이 말씀이 설명이 안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가 대신해서 죽을 만큼 소중한 내 자식이다.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 없지만
그 주님이 이처럼 일방적인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violent wind, 폭력적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 은혜인지, 이게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무슨 축복인지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내가 아무리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결론 아니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약속을 어긴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으심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신실함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설명될 수 없는 은혜,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성찬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은혜 받기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